여러분, 우리가 2주 동안 한 10일에 걸쳐서 기도에 집중했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집중하다 보면은 우리가 자칫 이제 빠질 수 있는 위험은 무엇인가? 기도 제목에 집중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 제목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근심, 염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거리들을 이제 기도의 제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들, 그리고 답답한 것들을 계속 집중하다 보면 거기에서 낙심이 되고 오히려 더 기도하면서 더 침체에 빠지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기도에 집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집중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한다라는 것이지, 기도 제목, 문제에 집중한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문제가 너무 많아서 기도할 것들이 많고 오래 해결되지 않은 것들 생각하면 낙심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할 수 있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구나, 여기에 서 있는 것이 은혜구나 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자녀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기도할 수 있는 이것이 은혜라는 사실이,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가 가장 깨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행복을 위한 것이죠.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도 그것들이 해결해서 또 그것들이 해결된 상태에서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가 살펴봤듯이 기도란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중재하는 것이다 라는 정의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행복이 무엇이냐가 먼저 정의가 돼야 돼요. 행복의 정의가 각각 다르죠. 나는 재벌이 되는 게 행복이다. 그러면 재벌이 될 때까지는 행복할 수는 없죠. 그죠? 그런데 위험한 정의죠. 그런데 마치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여기에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해라 라는 거기에 정의를 내리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하루에 충만히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 행복의 정의가 기도하면서, 기도하기 전에 또 구원받기 전에는 이제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 행복을 추구하게 되는데, 구원받고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그것이 내 삶의 기초는 아니구나 라는 사실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당연히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러면 기도의 제목이 바뀌죠. 단순히 계속해서 우리가 문제와 여러 가지 병과 그런 것들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지만 그것이 내 삶의 기초는 아니구나. 이런 우리가 여러 가지 삶에 필요한 것들이 있죠.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건강도 있고 여러 가지 물질적인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삶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구나. 생명이 있은 다음에 그것들이 필요한 것이지, 그것이 있으면 안전이 보장된다든가 아니면 생명이 연장된다든가 하는 것은 우리의 착각이죠.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얻었다고 해서 여러분 이 기쁨과 충만함이 계속 가는가?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몇 시간 가지 않고 며칠 가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 기쁨, 그 기초 안에서, 그 기초 위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 기도의 제목들, 이 땅에 속한 것들을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데 여러분 기도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함으로 채워지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이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산적한 문제들이 쌓여 있을 거예요. 그죠? 많은 문제들을 다 해결하지 못하고 가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나를 한시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인생을 살 수 있었구나 라는 그런 충만함 가운데 찬송하며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시면 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응답들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복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그 인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부러운 것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겠죠.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너같이 구원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리고 너는 하나님께서 평생을 도우면서 방패 삼아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이고,
높은 것을 밟는다라는 얘기는 차원이 다른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 그 얘기를 여러분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은 사람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차원을 우리들한테 허락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여러분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어디로 결론을 이끌어 가고 있는가라고 보면은 우리가 행복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사람인데 그 길을 알지 못하고 그 길에 함께 참여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으로 결론을 그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19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가 있다. 그 명칭을 다르게 20절에는 죄인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윤리 도덕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라 미혹이라는 것은 길을 이탈했다라는 것이죠. 길을 이탈했고 길을 잃어버렸는데 잃어버린 사람인데 문제는 본인들은 그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어떻게 압니까? 예수 믿은 다음에나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 좁은 문과 넓은 문을 얘기하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찾는 자가 적은데 그 길이 생명에 이르는 길이고 넓은 문은 사람들이 많이 찾지만 크고 넓고 사람들이 많이 가지만 거기에는 사망에 이르는 길이다 라고 여러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즉 도착지가 죄와 사망에 이르는 길이 있다라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병든 자가 있느냐 형통한 자가 있느냐 아니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있느냐 그렇게 기도했는데 여기서는 길에서 이탈해서 미혹되어서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정상화되지 않은 사람이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여러분 처음에 나눠드리는 그 기도 이제 회 안내 거기에 1번에 뭐라고 썼습니까? 생명책에 넣을 이름이라고 썼어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생명의 길에 들어서지 않은 사람 그러나 생명책에 넣을 이름들 그리고 믿다가 낙심하고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그 길에서 멈추고 또 이탈한 사람들이 우리는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넣으면서 기도했죠.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면 우리가 이것들을 알려주고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그 행복이 우리가 여태까지 추구했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거 알려주고 싶다라는 이 사랑의 동기, 이 좋은 것을 나눠주고 싶다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 그런데 우리는 늘 평생 살면서 늘 부족한 것이 있겠죠. 여기 집착하고 집중하다 보면은 이런 평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를 놓치면서 살아가게 된다라.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이나 사망의 길에서 계속 가고 있는 사람이나 생명의 길에 들어선 사람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인다라.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보다 기쁘고 행복한 사람이다. 어려움이 없다라는 그 얘기는 아니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행복의 기초를 어디에 찾고 있어요? 정의를 내려야 된다. 그때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난 자,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돌아서게 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의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돌아서게 해야 된다. 가장 이 기도는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기도.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기도 제목보다 제일 위에다 올려놨어요. 간절하고 절박하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마치 구명 튜브를 던지고 밧줄을 던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시급하고 중대한 기도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생명의 기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은혜와 특권을 허락해 주신 기도다. 그래서 여러분 그 위에 기도할 때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한 것처럼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절박하게 기도해요. 그러나 그 다음에 이 20절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죄인에게 이제
미혹되어서 떠난 사람들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찾아가십시오. 돌아서게 하십시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포기하지 말라. 여러분 어떻게 포기하겠습니까? 계속해서 해야 된다. 언제까지요? 구원 얻을 때까지. 구원 받을 때까지 계속해야 된다. 즉 무슨 얘기인가? 한 번의 기도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긴 호흡이 필요할 수 있다. 긴 호흡. 내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아니면 그 사람이 생명이 붙어 있을 때까지는 구원 받을 때까지는 계속 해야 된다.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 긴 호흡을 가지고 해야 된다. 간절하되 이것이 정말 길게 길게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인 거라고 각오를 하고 긴 호흡을 가지고 가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길게 가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쉽게 낙심하게 되죠. 그래서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그들이 우리보다 더 핍박자와 박해자와 같은 바울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 것처럼 그들이 더 신앙생활을 하고 함께 영광을 누리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우리가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소원이 물론 기도하고 그렇게 되겠지만 내가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여러분 가족을 왜 만나게 했을까요? 어차피 하나님 나라 가면 가족이나 그런 건 없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왜 부모 자녀로 그리고 또 가족으로 그렇게 만나게 해주셨을까요? 그야말로 조건 없는 사랑을 거기서 경험하고 또 거기에서 모든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거기에서 그야말로 사랑을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은총인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저도 여기 은혜로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 사람이 그들을 죄와 사망에서 돌아서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포기하면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이렇게 모르는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소원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소원. 바라기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사람들,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통해서 모두 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한테 너무 고맙다라는 그 은혜가 있기를 믿으며 여러분 그렇게 될 것을 소망하며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만난 이유, 가족이 된 이유, 영생과 천국을 함께 누리고 함께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다라. 그게 여러분 야고보 사도의 야고보서의 마지막 결론인 것을 봅니다. 이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고 온전한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 2주간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함께 기도하고 함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미 일하시고 응답하시고 가장 좋은 때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예. 혹 지금 나의 기도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허투루 들으시지 않으시고 응답하고 계시고 또 응답하실 것을 믿으면서 이후로도 기도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승리하며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